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선교적 이 삶의 초대에 응답하고 자기를 비우고 또 그리스도로 채우고 생명의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으로 이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인간의 마음을 보면 내가 헌신하고 나누기보다는 이 자기의 유익으로 채워지기를 기본적으로 욕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전세대 예배에서 헤르만헤세의 나비에서도 보았듯이 이 남이 가지고 있는 그 값진 것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을 다 내어준다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불같은 마음인 거예요. 헤르만헤세가 그 어렸을 적 나비 앞에 섰을 때 막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 저거 정말 갖고 싶어. 근데 그런 불같은 마음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텐데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히브리서에서 13장에서 마지막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영문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 부담감을 느끼기 마련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이런 신앙함을 통해서 뭔가 좀 채워지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떤 그 적정선을 유지하는 거죠. 너무 나아가지 않는. 스스로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미치도록 믿지는 않을 거야. 왜? 그게 손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다 보면. 나의 생활을 유지하고 적정선에서 그래 내가 좀 그래도 할 만큼 어느 정도는 좀 하자는 그런 그 마음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선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 지상명령을 통해서 목표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가서 민족들,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또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사는 데 목표를 예수님은 두셨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 제자들에게 목표가 너무 높은 거죠.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까지 밀어붙이셨어요. 이런 그 예수님의 그 선교적 부르심 이 앞에 많은 이들이 그런 이제 부담감을 갖고 서는 거죠.
근데 초기에 열정이 있죠. 우리 예수님 믿었을 때 그런 열정이 있잖아요. 정말 그 받은 은혜가 크고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그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에 대한 어떤 그 경험들이 나가서 외치도록 만들거든요. 왜?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표현하게 돼 있고. 근데 몇 번 이 거센 거절을 당하다 보면 이제 힘이 꺾이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자기의 어떤 그 열정만으로 이렇게 보면 한 30년 이렇게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 자기 열정만을 갖고 나가셨던 분들은 금방 식어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몇 번 강펀치를 맞으면 딱 멈춰버리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한 우리 영적인 그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상황들을 다 예견하신 거죠.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건지 그 상황들을 꿰뚫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적 삶으로 나아갔을 때 부딪히게 될 그 모든 상황들에서 너희가 어떻게 맞서야 할지, 그리고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초대교회의 어떤 선교적 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돼요. 먼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규정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양이 일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리가 득실득실 거리고 있어요. 거기에 양이 들어갔어요. 상황은 뻔한 거예요. 이리가 잘 왔다 환대하겠습니까? 잡아먹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좀 놀랐을 것 같아요. 가면 뭔가 환대해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막 전할 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니들 이리떼 속으로 가는 거야 라는 말씀이잖아요. 결코 제자들을 세상은 환대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단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그럴싸한 전략 같은 거, 그걸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굉장한 어떤 전략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두 가지 중요한 덕목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지혜와 순결이에요. 지혜와 순결. 여기서 뭐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이라고 해서 뱀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지혜와 순결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귀한 것을 나눈다고 해서 사람들이 열렬하게 다 환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은 것 가지고 가도 사람들 시큰둥합니다.
뭔가 대접을 해도 막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그래 뭐 그런 정도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삭막해졌어요. 물론 귀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환대하고 감사하죠. 기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에서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느 한 곳에 가면 거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합당한 자. 사람들이 모두 냉담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환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확장되면서 곳곳에 제자들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준비된 자들이 있었어요. 준비된 자들. 우리 바울이 빌립보 전도에 여행을 할 때 누구를 준비해 주셨나요? 자세곡감 장사. 옛날에는 자주장사라고 했는데 자세곡감 장사라고 하는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복음이 그 지역에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합당한 자를 찾으라. 오늘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루디아와 같은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누구에게 나눌 것인지 찾으라는 거죠. 그걸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경험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는 이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가서 이야기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면 너 그런 이야기 하려고 이제 오지 마 라고까지 이야기한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그런 반대와 그런 거절, 그 환대하지 않는 그런 그 상황들이 있기에 험지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리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처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선교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 두 가지를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무지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그런 그 깊으신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탁 던져놓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그 수준으로서가 아니라 그 깊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머리로서가 아닌 거죠. 성령의 지혜인 거죠. 그래야 선과 진실, 이에 반하는 거짓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영적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영적 분별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시급해요. 그래야 합당한 자를 찾아낼 수 있죠. 복음에 준비된 자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들 속에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지혜를 넘어 순결함입니다. 순결함인 거예요.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얼룩져 있습니다. 혼탁해져 있죠. 그런 그 혼탁한 틈에서 우리의 그 순결함을 지켜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건 구별점이거든요. 이 거룩함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인한 그 순결함의 구별점이 없다면, 그래서 세상과 내가 동일하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결코 흘러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순결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그분의 정결, 그분의 순결, 그분의 그 거룩함, 그것이 내 삶에 묻어들기 시작할 때 저는 자연스럽게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삶을 바라볼 때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자들은 우리와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연합입니다. 우리가 혼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실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심은요, 그분과의 연대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연대한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죠.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삶의 첫 번째 고리가 내게서 열려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선교적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분으로 채워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우리가 환대와 혹은 또 거절의 그런 순간들에 이제 맞서게 되는데, 이거는 저는 작은 관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정한 어떤 선교적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를 비우고 채우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내 앞에는 갈등과 반대와 나아가 박해에도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저 이슬람 국가나 강성 불교의 국가처럼 그런 그 심각한 생명의 위협까지 우리가 당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영역에서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한다면. 그래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교회에 넘겨주겠고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유대교회로부터 박해받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정확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 이걸 쫓아가요. 그럴 때 바울처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울도 이런 그 지도자들 앞에 서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걸 다 예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앞에 계속해서 어떤 거대한 벽들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선교적 삶은 그런 그 벽들 앞에, 사람인 거죠. 실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증인. 뭔가를 본 사람이에요.
뭔가를 특별하게 본 사람으로서 우리는 내가 만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증거라는 게 실은 또 부담감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저 사람에게 내가 굳이 이걸 이야기함으로써 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게 되죠. 어떻게 말하지? 뭘 말하지? 뭘 말해야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잘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반대와 거절의 함성을 뚫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면요,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주눅들면 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요. 딱 닫아버리게 되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닫아버리게 돼요. 세상의 거센 압력, 이 압박, 반대, 이것들을 견디게 하는 힘은요, 우리 내부로부터 나오는 힘이 결코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권능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훈련시키셨음에도 그 훈련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늘로부터 힘과 하늘로부터 지혜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그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증거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주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담대함을 얻고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받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무리 말을 잘 전달하여도 우리가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환영받지 못함을 넘어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런 미움과 거절과 이거 믿으려고 예수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선교적 삶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갭이 너무 큰 거죠.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런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 앞에서 그것들을 이겨내도록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아니,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또 우린 또 쉬고 이렇게 평안하기보다는 견뎌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라는 시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에요. 내 생명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다이내믹한 선교적 삶을 버티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름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버티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정받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하나는 역사적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 종말의 시점, 역사의 그 마지막 시점까지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는 선교적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래서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목표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의 내 신앙의 이 목표치, 이 엄청난 갭을 끊임없이 좁혀가는 것이 저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갭을 계속해서 맺고 가는 거죠. 근데 맺고 가지 않고 평행선을 그어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나를 환대하실까? 아니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거절하실까? 이 두 그림은 나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성경이 그걸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서서 복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와 성숙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외치셨잖아요.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도 똑같이 이걸 외쳐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야, 지금 너무 좋은 때야, 우리 그냥 살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 얘들아, 회개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자기 딴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기분 좋아하지 않죠.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 그래요, 감사하기보다는 조금 기분 나쁘잖아요. 이 겸허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한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세상, 맹수가 득실거리는, 그 비열함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주신 이 선교적 사명, 이 선교적 삶의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려고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성령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과 그 거룩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온전히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인 거죠. 그분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으로 덧입혀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지혜롭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순결한 자녀로 우리가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죄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빛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앞에 계속 어둠은 있습니다. 근데 이 짙은 어둠을 우리는 헤치고 나가야 하는 거죠. 영적인 긴장을 늦추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인, 주님의 양인데 지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 긴장감, 그리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거죠. 내가 헛된 자리, 허망한 자리에 서 있어서 나의 작은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생명의 자리인지, 우리의 영적 점검을 소홀히 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이웃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저들 속에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유효한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유효하지 못한 그 행동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우리의 이 선교적 삶의 발걸음은 저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고 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어지는 이 선교적 삶의 여정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다움을 늘 세워가서 정말 우리의 이 여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적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교적 삶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비워내고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하지만 내가 정말 값진 것, 좋은 것 가지고 나아가도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한 그 거절과 압박 앞에서 우리의 이 선교적 삶의 그 여정, 그 발걸음이 결코 멈추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빛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